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하지 못한 말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함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영적 무기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 그 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렇기에 또한 이 나라의 회복이 무엇인가까지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말씀 나누다가 또 시간 되면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속 이야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갈멜산에서 그 영적 대결에 승리하고 450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그 승리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이세벨의 위협에 죽음의 공포를 느껴 도망쳐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쓰러졌습니다. 그 엘리야의 탈진해 있는 모습에서 우리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영적인 또 육적인 탈진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꼭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이해할 때 우리를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은 영혼과 육신을 하나로 통합된 존재로 이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 육신도 귀한 것인데 영혼의 귀함을 말하는 나머지 분리하여서 마치 육신은 좀 소홀히 여겨도 되는 것처럼 하는 우리가 착각과 실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나머지 육신은 그냥 어떻게 쓰여도 무관심하고 육신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현재의 삶, 육신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일상의 생활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생활을 이룰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뭔가? 우리의 영혼도 강건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좋아하는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범사의 일들과 우리의 육신도 강건한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진정한 의미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통합적인 존재, 전인적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 그만하면 됐으니까 나 여기서 생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져서도 아니었고, 엘리야가 무슨 큰 죄를 범하여서도 아니었고, 다만 엘리야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 육체적인 또 감정적인 탈진에 빠져서 그가 지금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그는 영적인 전투를 벌였고 온 정신과 마음을 다 쏟는 정신적인 긴장을 가졌고, 육체적으로도 큰 에너지를 소모했고, 이세벨의 이 협박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또 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 고독감까지 정말 모든 것이 심신이 정말 탈진해 있는 상태가 엘리야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았더니 5절부터 7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고, 그 어루만짐이란 그를 건드렸다, 그의 피곤함 속에, 그의 무기력과 그 탈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거 보고만 있는 분 아니고, 심지어 너 왜 그렇게 쓰러져 있냐고,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이 그러고 있느냐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도대체 이 구운 떡과 물 한 병은 어디서 왔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무슨 배달의 민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왔을까? 성경은 그것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스쳐 지나가는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백성들이 떠오르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어서 생명수로 그들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들판에서 배고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러시더니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 여러분, 길쌈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읽으셨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길쌈이라고 옷을 짓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쟤들이 무슨 열심히 옷을 지어서 입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저들이 입은 옷은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광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일들, 출애굽 사건, 오병이어 사건, 또 엘리야의 일들,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도 아시고 우리의 궁핍함도 아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도 아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쓰러진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피로와 마음의 고단함을 아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저 써먹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아파 누워있는 자녀 옆에서 밤새 그 아이를 돌보고 간호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치 엄마 아빠의 모습과 같이 그보다 더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영적 피로, 이 몸과 마음의 피로로 인한 영적 무기력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여순간도, 내가 이렇게 지쳐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 나를 극진히 살피시고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늘 느껴볼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이 몸과 마음의 피로로 우리가 영적 무기력을 보일 때에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안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여러분,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명령은 따르고 순종해야 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보시고 기운을 좀 차린 것 같았을 때 그에게 막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쓰러져 탈진해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요즘 말씀 읽기를 좀 소홀했구나. 일로 와봐. 성경 읽어.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일어나서 먹으라 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고 충분히 잘 수 있도록 기다리시면서 옆에 계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것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심으로 그 몸을 챙겨주신 거죠. 몸을 돌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기의 몸을 너무 혹사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거는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될 일이라 이걸 내가 설교해도 될까 싶은 마음까지 들었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냥 전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을 관리하는 것, 자기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 예배 때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고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찬양할 때는 짧게 찬양하시다가 이렇게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렇게 그냥 자장가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그냥 너무나 평안함 속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세곤세곤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시느라 그러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개중에 이런 분이 계시지는 않은가 그냥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전날 토요일 밤 늦게까지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를 끝까지 보느라 토요일 밤에 그동안 밀렸던 핸드폰 다 보고 하느라 주일 전인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바깥 활동 하시느라 혹시 너무 피곤하여서 잠이 부족하여서 그 피곤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이 조금 미비했었던 분은 없으셨는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목사만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맑은 정신으로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열정을 쏟아부어 예배할 성도들까지도 함께 준비해야 되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전날 자기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이처럼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나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영적인 습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 들어보니까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더 본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보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 장년층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달리는 것, 러닝 크루, 달리는 것 요즘 유행이어가지고 호수공원 열심히 뛰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계시고, 늘 수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헬스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좋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또 몸의 건강을 위하여서 건강검진도 받고 쉼도 갖고 병원 검사와 치료도 받고 또 뭐 이런 더울 때는 보양식도 좀 드시고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성도는 이 일들이 영적인 유익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몸을 돌보는 것임을 상기하는 겁니다. 그냥 나 건강해서 나 오래 살고 싶어서 검진받는 것 아니고, 나 그냥 외적으로 남들 보기에 멋있어 보이려고 살 빼고 운동하는 것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해서 날 즐겁게 하고 날 만족하게 하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그 정도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그것이 운동이든 뭐 취미 생활이든 혹은 내가 쉼을 갖는 어떤 것이든 뭐 내 건강을 챙기는 어떤 일이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몸을 내가 귀하게 여겨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돌보고, 그래서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일이 마치 기도의 행위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길.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정신, 일상의 예배자인데, 이 일상의 예배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그 말이에요. 기도가 삶이 되고, 즉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 삶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내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일상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일상의 영성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20세기 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쌍칼이 계셨는데요. 칼이라는 이름이에요. 독일식 이름이죠. 근데 두 신학자가 있었어요. 칼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고, 하나는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저희 신학교에서는 쌍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칼 라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일상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이 있어서 제가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 우리의 아주 평범한 행위들에 대한 영적 깨우침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일하는 거, 걷는 거, 앉는 것, 보는 것, 웃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여러분, 이거 다 그냥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모든 행위들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모든 일상의 평범하고 흔한 행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앉는 것, 우리가 이렇게 뭐 의자에 앉든 소파에 앉든 자리에 앉든 뭐 책상 의자에 앉든 앉는 것, 이 앉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신학자가 묵상하는데 그 묵상의 내용이 참 놀라워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걷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멈춰서 앉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오늘 일주일 내내 걷다가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분명히 어느 순간이면 우리는 앉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됩니다. 앉아도 되는 곳, 앉으면 좋은 곳에 앉는 것이죠. 그 말이 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칼 라너 이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귀향이라고 표현했어요. 귀향이 뭐예요?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것. 마치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서 돌아와 앉는 내 자리가 있는 거죠. 하루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앉아야 하는 것이죠. 귀향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귀향하지 않고 술집으로 귀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일주일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돌아와 앉아야 할 귀향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가 그곳이죠. 그러니 내가 돌아와서 내가 쉴 곳, 내게 휴식처가 되는 곳을 바르게 찾아가서 앉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휴식이 곧 마음과 인간 전체의 고차원적 행위의 형태임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주저앉는데 그 앉는 게 그냥 의미가 아니라 앉을 때마다 우리는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은 어디에 가서 앉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앉아만 있는 건 아니죠. 앉아 있다가 쉬고 나면 다시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걷다가 또 앉고 걷다가 또 앉고, 그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걷지 않아도 될 우리의 영원한 멈춤이 있는 곳, 영원한 휴식이 있는 곳, 영원한 평정의 자리가 어디일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을 오랫동안 순례하듯 걷고 또 걷다가, 그런데 내가 마침내 쉬어 앉게 되는 곳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종 휴식처,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안식처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에게서 내가 쉼을 얻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쉼의 자리에 우리가 바르게 귀향하여 안식하는 법을 우리는 잘 배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앉을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앉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앉는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 일상의 평범한 행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잔다는 것, 자는 것. 여러분, 잘 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냥 안 자려고 버티다. 혹은 하루 종일 막 기진맥진해갖고 그냥 쓰러져서 자는 그런 잠이 아니라, 잠을 좀 어렵게 말하면 전인적 행위로 여겨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잠에 딱 들면 우리 무방비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죠?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잠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나를 지키지 못해요. 그죠? 잠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무의식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잠을 자는 행위란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것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 내 육신도 그냥 다 내어 맡기는 바로 그 쉼. 그래서 나를 완전히 맡기는 그런 평온, 그런 안식. 그렇게 내가 잠을 이해할 때에 그 잠에 수면하는 시간마저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좀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냥 바쁘게 걷다가 앉는 행위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수고를 마치고 잠시 쉬며 잠을 자는 이 모든 것도 다 영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쉼을 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가 쉰다는 이 안식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추천드리는 책이 하나 있는데,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만,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어려운 책도 아니고 긴 책도 아닙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안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참 놀랍게 설명해 두었는데, 그 중에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 대륙 개척 시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마차를 끌고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오리건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 먼 길을 이동해 가는 여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먼 길, 수개월 동안 가는 거리거든요. 그 당시 마차로, 도보로 가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 가는 무리들이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안식일이 되면 이동을 멈추고 안식했습니다. 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진짜 다 와서 폭설이 내리기라도 하면 목적했던 오리건까지 가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늦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안식일 날 지금까지 쉬었지만 앞으로는 도착할 때까지 안식일도 쉬지 말고 우리 계속 달려갑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명하신 안식일은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무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무리가 지금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조율이 안 돼서, 그러면 안식일날 쉬었다 갈 무리와 안식일에도 이동할 무리 따로따로 움직이시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따로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어느 팀이 먼저 오리건에 도착했을까요? 벌써 물어보는 눈치가 뻔하죠? 안식일날 쉬었던 무리가 먼저 도착했어요. 왜? 바로 그 안식을 통하여서 말도 사람도 충분한 쉼과 충전을 얻고 나머지 엿새 동안 매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바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신 이 계명, 그리고 이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철저히 함으로 인하여 나머지 엿새를 더 열심히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원리였어요. 여러분,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쉰다는 것이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쉴 줄 잘 모릅니다. 이 앞서 소개한 책에서 저자가 하는 말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가 쉬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걸 도와줘야 됩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편안한 쉼을 누리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함께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서로에게 수면을 권하거나, 그 다음 참 이 말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취에 필요해서 해방했다는 것을 알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자꾸만 뭔가를 성취하려고 해요.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 성과를 봐야 되고 내가 계획했던 걸 다 해내야 되고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성취에 대한 압박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삽니다. 그것을 서로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마음껏 누리기로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쉴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서로, 성경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 하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것, 섬겨주는 것, 서로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어주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사회적인 또 우리 공동체와 가정 안에 분위기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여러분, 안식을 못하는 이유, 쉬지 못하는 이유, 일 중독에 빠지는 이유,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이유, 뭐 현실이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쉴 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과한 욕심이나 성취욕, 경쟁심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불안감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지금 좀 찾아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에 어떤 말씀이 율법으로 나오냐면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십니다. 명령하셨어요. 즉 땅의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해야 된다라고 휴경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그 땅에다 파종도 하지 말고 가꾸지도 말고, 심지어 여러분 그 땅이 뭐 파종 안 하고 안 가꿔도 이게 때가 되면 자기가 혼자서 자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었던 땅이니까. 그럼 혼자서 자기가 뭐 잘 돌봐주진 않았지만 혼자 절로 맺는 열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거두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6절 7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즉 7년째 그 안식년의 한 해를 그렇게 묵혀두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땅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명하신 휴식을 통하여 그 땅이 더 풍성한 소출을 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놔두면 1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7년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순종은 소위 우리가 지력이라고 하죠. 땅도 기운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진들도 그 땅을 오랫동안 농사 짓고 나면 이 지력이 쇠하여지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리 심어도 안 나. 그래서 땅을 좀 돌려가면서 농사 지었던 지혜가 있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자연의 생태계적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바로 이 일은 이 자연 만물과 인간의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것인지를 잊지 말라고 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그 땅을 혹사시키면 인간의 욕심대로 그것을 다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욕심 때문에 더 손해보게 되니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여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안식년을 순종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남종, 여종, 품꾼, 나그네, 가축, 땅의 들짐승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생명까지도 돌보는 책임 있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번역할 때 주빌리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빌리라는 말 종종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환호성, 기쁨 이런 뜻이에요. 희년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7년째가 안식년이라고 했죠. 그 7년은 7번 셉니다. 그러면 몇 년이 돼요? 49년. 그러면 49년이 안식년이잖아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49년째가 안식년이니까 농사 못 지어요. 그죠? 쉬어야 돼요. 그런데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도 성경에 보니까 파종하지 말아라, 농사짓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년 쉬는 거예요? 2년. 하나님이 1년은 어떻게 쉬어보겠는데 2년을 어떻게 쉽니까? 2년 쉬고 어떻게 삽니까?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진짜 50년째 2년 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49년째를 의미적으로 그냥 완전수라는 의미로 50이라고 표현한 거다. 뭐 이렇게 타협을 보기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건 2년 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할 줄 알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몇 년 동안 쓰기에? 3년치를 한꺼번에 주신다. 왜 3년치인가? 49년째인 안식년에 먹을 거, 50년째인 희년에 먹을 거, 그 다음 이제 51년째 파종하잖아요. 그럼 파종한다고 바로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날 때까지. 그때 먹을 것까지. 하나님 디테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재정비하시고 하나님이 충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희년이 되면 7월 10일에 속죄일이라는 날을 주어 그날 전국에서 뿔나파를 불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50년째가 되면 종들로 잡혀온 자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빼앗겼던 재산, 집, 땅 이런 거 있으면 다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 아니 이거 내가 정당하게 가져온 건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50년째가 되면 다 돌려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이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고루 분배해 주신 그 땅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갑자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처럼 어떤 사람, 어떤 지파는 땅을 이만큼 더 많이 정복하여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쪼그라들어가고 땅이 조그매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50년마다 하나님이 초기화시키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희년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희년은 안식과 회복,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며 우리를 억압하는 헛된 것들로부터의 속량과 해방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있는 욕심의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해방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것에 대하여서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떤 대상에 대하여 더 지배력을 내가 확장시켜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 가정,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 우리 사회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 내 사업, 내 직장 모든 것들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욕망에 우리가 묶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안식년마다, 희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쁜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스톱! 너 거기 잠깐 멈춰서 잠깐 앉아, 잠깐 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맞이했는데요. 계엄령과 탄핵 이후로 정말 불안했던 이 나라, 또 극단으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분열이 계속되는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참 중요한 과제가 있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이 광복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시 좀 새롭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좋을까? 여러분 광복, 그냥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기쁨의 날이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진정한 광복, 빛을 회복하는 이 진짜 광복, 자유하게 된 것의 영적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안식과 희년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바로 그 속량, 그 속죄함을 통하여 우리를 인간의 욕심, 욕망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날, 복음을 선포하는 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해방되어야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만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탄이 끊임없이 이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과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물질과 세상에 즐기는 것들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묶고 있는 온갖 것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사슬들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의 사슬, 이기심의 사슬, 미움의 사슬, 폭력의 사슬, 쾌락에 대한 탐욕과 욕망의 사슬,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사슬, 사탄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온갖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자유와 해방과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성을 대표하는 말 빨리빨리. 물론 덕을 본 것도 많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나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부강하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그 빨리빨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의 명령을 어긴다면 우리는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더 느려지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쉰다, 안식에 대한 거를 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안식 그러면, 쉰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어디 놀러 가서 먹고 마시고 막 진을 빼고 노는 것, 우리는 못 노는 거에 한이 맺혀갖고 여행을 가도 한때간 막 전투하듯이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며칠을 돌아다니고 하다가 집에 와서는 하는 말이 다 똑같죠.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런 쉼 말고, 그런 안식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안식하는 것, 나의 모든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의 영성 생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많이 피로하고 그래서 영적인 무력감에 빠진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참쉼과 안식을 멈추어서 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